요한복음 18장 우리 33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예.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통해서 왕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상고할 때에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 곧 그 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라는 뜻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잡혀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습니다. 빌라도에게 넘겨졌을 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 본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쭉 뒤에 말씀하시기를 3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해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죽을 수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의 죽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죽음을 대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막연하게 혹은 이러한 논리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것은 근거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 한 분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찾아도 물론 이 부분이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성경 전체 안에 볼 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부분은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이다, 여기에 머물러 버렸다면은 좀 더 논리적으로 근거가 희박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백하십니다. 명확하시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로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걸 그냥 믿으면 되지만은 사실은 어떤 면에 모순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에 온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도 틀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사시는 것이 조금은 부족한 그런 논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살 수 있는 그런 구세주,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자라는 존재,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는 어떤 분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은 대속의 주님을 말하면서 그분이 왜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가를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많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약의 누가 대표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대표자의 권한, 대표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경 안에 많은 곳에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죄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니야,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왜 내가 범죄한 것이 되고 내가 타락이 되었는가?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때 생기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의 범죄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사람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그 안에서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을, 곧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남의 집에 팔리게 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종이 되어 그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7년을 6년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년째 되면은 히브리 사람은 남자는 그 팔린 자리에서 속함을 받고 그 집에서 종의 자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으면은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리고 나갈 수는 있지만은 그의 아내나 그의 자녀는 동일하게 종이 되어 그 집을 떠나지 못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자녀가 팔렸습니까? 그러나 부모가 종이라면은 그 자녀, 그 몸에서 난 자녀도 동일한 종으로서 부모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 대표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도 동일한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한 사람의 범죄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내가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안에서는 이러한 부분 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의 범죄, 그 한 사람의 대표자가 뭔가를 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도 받고 혹은 죄도 징계도 받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어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 부모의 아래 있을 때에 무엇인가를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소원을 하고 그것을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딸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딸이 소원을 한 것을 아버지가 알고 너 그거 하지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 딸이 소원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소원을 했으니까 끝까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하면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아래서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은 그 딸이 소원한 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소원한 것을 귀로 듣고도 그냥 묵인해버리고 내버려 두면은 그 딸은 소원한 대로 소원을 갚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이 대표자의 중요성이에요. 만약에 이 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또 은혜를 받아서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그거 하지마, 내가 허락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내는 그것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게 남편이 대표가 되고 남편이 그 머리가 되기 때문에 아내의 소원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그걸 묵인해버리면은 그때는 그 아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갚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대표자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못하게도 할 수 있고 하게도 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들의 대표는 누굽니까? 왕입니다. 모든 백성의 대표는 왕이기 때문에 왕이 잘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악한 왕들이 나오고 그리고 몇몇의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마다 그 백성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애국에서 이방인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백성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환경 아래서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나라에 임하여서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의 많은 세력들이 그들을 침략하여 그들을 사로잡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빠지는 것이 성경 안에 보면은 수많은 왕들의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게 누구냐? 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왕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들이 잘 살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나라가 이방인의 침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 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갑자기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게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안전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군대장관 요압에게 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조사하게 되는데, 물론 남자만 이렇게 계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책망하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3년을 기근과 고난 가운데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석 달을 대적에게 쫓기는 것을 하겠느냐, 아니면은 사흘 동안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치심을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우리가 사무엘하 보면은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길 아래 징계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사흘 동안에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징계하고 죽이는데요, 7만 명의 남자들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7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되는데 이 7만 명이 왜 죽습니까? 다윗의 범죄로 죽은 거예요. 자신의 죄가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자신들의 죄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면은 이 다윗왕 한 사람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7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칼을 들고 들어갈 때에 다윗이 그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7절 24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의 방편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해서 다윗이 아리우스의 타작 마당을 돈을 주고 사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거기서 멈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이스라엘의 7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고, 다윗 한 사람의 희생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멈추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 대표자의 죽음과 한 사람 대표자의 잘못과 그걸로 인한 징계가 무엇이고, 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걸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약에 보면은 왕의 회개와 왕의 기도가 온 백성을 살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잃어버렸는데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고 말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니까 몇몇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스라엘과 스불론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오기는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함을 입지를 못했어요. 곧 부정한 손을 가지고 양을 먹고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는 여러분 부정하고 정한 것을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온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부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대하 30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모양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시대에 하나님의 내렸던 진노를 거두어서 그
백성들을 고치셨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한 명의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백성들을 모든 허물을 사하여 고쳤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분 한 분이 죽었는데, 왜 그분 한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선지자이기 때문입니까? 그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죽었다고 해서 백성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왕밖에 백성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고대로부터 왕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왕의 역할은 그 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왕이 전부가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전 국토를 다 장악을 했어도 왕을 잡지 못하면 그 나라를 정복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중국의 전쟁에서, 세계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임진왜란에서 수많은 곳에서 다 일어난 것이 그 일 아닙니까? 그러나 보세요, 왕이 모든 지역을 다 장악하지는 않았지만은 왕 한 사람이 항복해버리고 왕 한 사람이 자기의 나라를 넘겨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 백성이 전부고 백성이 중심인데 뭐 왕이 좀 나갔다고, 왕이 잡혔다고 끝납니까? 그런데 여러분, 과거는 그런 예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럽 안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 옆에 나라와 왕공주와 왕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두 나라가 합쳐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공주와 왕자가 결혼을 하니까 그 두 나라가 하나가 돼버렸습니다. 아니, 어느 날 내가 어떤 나라였는데 우리나라 공주가 저 나라 왕자하고 결혼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라 이름이 바뀌어져 버리고 나라가 달라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주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고대와 근대의 왕의 시대는 왕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뭐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질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단번에 사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이 죽었기 때문에, 왕이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았어도, 우리는 허물과 죄를 담당하지 않았어도, 그 징계를 받지 않았어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예수님 갈보리에 가시면관을 쓰시고 주님이 옆구리에 창을 받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왕이기
때문에,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받은 그것이 자기 백성의 대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죄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징계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런 형벌을 받지 않았어도 사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긴 알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왕이라면 내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시면 나는 그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내게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나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 유대인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기 때문에 이 왕이라는 그 너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누가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네가 한 말이냐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을 왕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내가 그의 백성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론에서 이게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왜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나라에 내가 국민이 되기 때문에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국민이 된다는 것은 성령 안에 거듭난 자인데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났지만은 이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날 때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거듭날 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과 우리를 대속하신 그 은혜가 오늘 내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듭나는 거예요. 종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종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동일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라 시인할 때 여러분 그 나라 예수님의 백성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 대통령이라고 말합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아무리 법을 제정하고 아무리 많은 명령을 내려도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 대통령은 다릅니다. 내가 속해 있고 이 나라 대통령의 뭔 법을 선포하고 만든다면 여러분 그 안에 내가 속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뭐 내가 이 나라 대통령은 내 대통령이고 기다 아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이 나라 국민이 되어지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날 왕으로, 구주라는 얘기가 뭡니까? 왕이거든요. 주라는 얘기가 왕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주로, 왕으로 인정할 때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안에 속한 그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국민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왕이냐 물을 때 너 스스로 한 말이냐? 네가 스스로 한 말이라면 너는 복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스스로 예수님은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정말 복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안에 국민이 되었기 때문에,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주님 안에 용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 속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